이번 주 말씀 본문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시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소재와 영원한 작품입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섯 제사의 예배 내용, 그리고 예배의 모습,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드려야 될 예배자의 내용과 모습과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 인생을 두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분명히 우린 다 죽거든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유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고요. 또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총기 사건, 또 뭐 마약,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미국이 이제 또 테러 단체들 이렇게 또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 철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자살하는 게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정확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 힘든 여생을 뭐하러 도대체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 인생을 정말로 묵상한다면 인생만큼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소중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냐? 그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면은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슬람들이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듯이,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정말 정결하게 하고 문제 있을 때 절에 가든지 아니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을 한다든지, 이거 다 종교 행위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예배를 모르고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제는 어떤 예배냐면요, 이거는 이제 피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는 뭐였냐면 예물로 드리는 그 소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인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섯 제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여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번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히 모든 것 주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올인하신 사건을 번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소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는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물이냐면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이고 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미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곡식의 예물, grain offering이지만은 반드시 피제사와 함께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소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올인하신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예배를 회복한다라면은 오늘 소제의 내용을 통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는 영원한 작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한 번 산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랩런트들은 더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어야 되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는 작품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갈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작품을 남기는 예배자의 인생을 만들까?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소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예요. 자,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선물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름과 섞어서 드리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번제는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각을 두고 준비를 다 해요. 근데 소제는 백성들이 직접 집에서 준비해 와서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은 그거를 화제로 드리는 것밖에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 한 명의 백성들 스스로가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 와서 제사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뭐 왕이 있었던 시절, 하물며 뭐 전 세계 왕이 있었던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부르죠? 수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건너편에 보면 그래도 우리 여기 달라스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가 수라잖아요. 그 수라가 뭐냐면은 왕이 먹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게 수라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라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준비를 하죠? 모든 각처도에서 가장 최고의 이 물품을 받아서 매일 왕에게 드리는 진미를 준비를 해요. 자, 그래서 함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것만 골라서 준비를 해요. 여러분, 하물며 왕이 먹는 음식도 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예배를 바라보셔야 돼요. 왕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 되신 분께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시편 100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왕이 신하를 부른 것처럼 그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매주의 예배가 왕께 나와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자녀로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유향과 함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유향은요, 기름이에요, 기름. 아주 좋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뭘 항상 표현하냐면은 성령을 표현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부는 싸우고 올 수도 있어요. 또 올 때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주간 너무 몸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예배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대로 나왔지만 성령 충만 받는 예배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예배가 드라이 되는 예배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내가 지금 이런데 억지로 나왔고 힘든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영혼의 중심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향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2절에 말한 것처럼. 자, 5절에 뭐라고 말하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은 뭘 말하냐면요,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 방식, 세상 방법, 세상 길을 의미해요. 꿀은 뭐냐면 아주 달콤한 거잖아요. 근데 이 소재를 가져오는데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와서 어떤 교회가 이래야 되느니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세속화돼 가요. 예배도 계속해서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 돼야 되니까 자꾸 세상 길을 따라가요. 처음에는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아니 그럴 바에 나이트를 가지. 그럴 바에 세상 그냥 콘서트 보지. 여러분 예배는요 엔터테인먼트이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가인처럼 드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곡식을 모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받겠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안 받는다니까요.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오잖아요.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물, 내 마음대로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소재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매주 예배드리고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고운 가루 같은 예배가 되도록 기도 제목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섞인 복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예배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깨닫도록 그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고 뭐 전도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섞여서 내가 주인된 예배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희미한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희미하게 드리지 마세요. 아니 세상 영화 보거나 뭐 이벤트 있고 어디 파티 가도 집중하고 막 깨워서 막 즐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희미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안 해요.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여러분 그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종교 아닙니다. 이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령 없이 복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절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뭔가 내가 뭐 체험하려고 신비주의적인 예배 절대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속지 않은다니까요. 막 내가 말씀을 이거 지키고 이거 못 지켰으니까는 이번 주 회개하고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세상의 누룩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달콤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원색적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영혼, 생각,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 언약 딱 붙잡고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소제를 드리라고 그러냐. 언약의 소금과 함께 드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언약 소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서 18장 19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13장 5절에 나와요. 근데 오늘도 분명히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소금과 함께 이 소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은 뭘 말하냐?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을 해요. 언약을 상징해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우리는 믿다가도 불신하고 믿다가도 혹시 의심 들고 우리는 막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하고 막 렘넌트 운동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니까 사라져 있고 낙심돼 있고 변한다란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소금을 상징해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가진 자는 변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복음을 맛본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고 정말 체험하는 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습 갖고 예배드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너와 맺은 영원한 언약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그거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불신앙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언약,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위에 쓰시겠다고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상황 따라, 문제 따라, 그리고 내 감정 따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이 변하지 않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언약으로 충만한 소금 언약 같은 소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소제를 이렇게 드리면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깨어 있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을 자꾸 대충 적당히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속이는 혼미케 하는 사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 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시 시험을 본다. 미국에서는 SAT를 본다.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변하지 않는 점수 나온다니까요. 내가 중요한 어떤 학교에 프로젝트 있는데 그냥 대충 생각해. 에이 나는 뭐 공부는 안 될 거니까. 대충이에요. 물론 공부를 못해서 다른 거를 잘하면 되죠. 근데 왜 학생들은 학업에, 산업인들은 나의 산업에 왜 집중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대충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걸 대충 합니다.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돼버리고 운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월드컵처럼은 유명하지 않지만 지금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어요. 카타르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는요 1, 2회 우승을 하고 60몇 년 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심을 했어요. 선수들이 또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선수들이에요. 정말 좋은 선수진인데 하필 감독이 엉망이야. 감독이 아주 그냥 최악이에요. 최악. 감독으로서 대충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됐어요. 클린스만 감독이라고 독일 감독인데 선수로는 최고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독직을 맡은 그 이후부터는 희한하게 감독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충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을 유명세를 갖고 이 중요한 60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을 우승하려고 하는데 감독직을 맡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선전과 지금까지 치렀는데 그냥 무슨 관중석에서 보러 온 사람처럼 감독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을 먹었는데도 웃고 막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이 좋은 선수들을 갖고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요 겨우 올라갔어요. 16강도. 16강을 했는데 승부 차이까지 갔어. 왜? 너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강을 가서도 이제 똑같이 된 거예요. 선수들이 진짜 막 생을 걸고 해가지고 겨우 지금 8강을 가고 4강을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요 대충 하고 적당히 하면요 5만 가지 욕을 얻어먹어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대충 했다, 적당히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예배 자리의 모습, 뭐 옷 어떻게 입고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 내 평생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두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중요한 내 세상에 어떤 일이 주일날 있다. 그냥 쉽게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한 번은 괜찮지. 근데 그 뒤부터요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다. 주일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 버려요. 여러분 세상과 7명의 렘넌트들 보면요 예배에 성인 걸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세상에 증인되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에 생을 겁니다. 어디에 있던 어떤 일이 있던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핑계라니까요. 그래도 이게 내가 지금 중요한 테스트가 있는데, 내가 무슨 중요한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여러분이 성가하면 성가할수록 주일날 뭐 하는 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안 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드리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을 두고 주일 성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진짜 생을 걸어야 돼요. 자, 이 소재가 얼마만큼 대충이 아니고 적당히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올 때 정성 들여야 되고 중요한 거냐. 소재를 드리는 3가지 방식을 오늘 본문에 설명까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 두 번째는 만약에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 번째는 첫 이삭으로 만약에 드릴 거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소재로 드리는 내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함부로 드리지 말고 정말 집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예배 우습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습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 예배를 우습게 드리고 대충 드리면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복음 못 잡고 대충 주일 예배 드린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커서 성인 되면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드렸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분들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못 받고 황폐한 예배를 드리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요 핑계대면 안 돼요. 이유 없어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이번 주 너무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 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못 받도록 사단은 예배 전 일주일을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 특별히 나오기 전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요. 별의별 일 다 생긴다니까요. 차 타고 오다가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하게 막 별거 아닌데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와서부터 앉았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정말 성령 충만 받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배 후 말씀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서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두고 말씀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황폐한 영적 상태가 돼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매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들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20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내 삶에 뭐 크고 어떤 대단한 응답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내 영적 상태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내 영적 상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강구를 해요. 내 영적 상태는 낙심될 일이 있고 불신할 일이 항상 많고 생기는데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갈급해져요. 감사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 일, 환경,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황폐시키는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사단은요,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핑계 대도록 만들고요. 거기에 속는 분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또 어떻게 역사하냐? 세상의 것보다 예배를 덜 소중히 여기도록 속여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일은 정성을 들이는데, 세상의 일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옷도 막 꼭 드레스 코드 맞춰가면서 어디 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대충 갑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면은 여러분 정말 시간 들이고 옷 신경 쓰고 화장 신경 쓰고 시간 신경 쓰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예배 나올 때는 어때요? 이게 나의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사단은요, 뭐 하냐? 예배, 뭐 매주 드리는데, 뭐 이번 주 뭐 대충 이런 데니까요. 그게 여러분요, 그냥 예스 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돼버려요. 미국이 잘 됐을 때는요, 특별히 이 예배 주일날 이 자녀들에게 옷 입히는 거 보는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죠. 항상 아이들 보면은 남자애들은 턱시도, 여자 꼬마애들 드레스 이러고 예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냥 뭐 대충들이죠. 뭐. 함부로 예배 나오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굳이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라면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부탁해요.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라면 자세가 바뀌게 돼 있어. 그럼 예배 드릴 때 옷 입는 것도 신경 써야 돼. 그 자체가 내 지금 마음과 내 자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 나가요? 대통령이 만약에 나를 만난다고 뭐 상 준다고 불렀다. 그냥 뭐 숄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나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미팅을 가는데도 정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예배 세상의 것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또 어떻게 속이냐? 언약 없이 나의 필요를 위한 예배 드리도록 속여요. 내가 뭐 필요할 때, 문제 생길 때, 내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만 이제 예배 드리게 이제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안 나오다가 그렇게라도 나오면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미국이 그렇죠. 이민교회가 사람 만나러. 왜? 요즘이야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교회 와야 돼. 비즈니스 하려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한인 사회가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성장한 게 한인교회고 미국 교회예요. 요즘 뭐 안 그렇죠. 뭐 세상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도 여전히 교회 나오는데 뭔가 동기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필요. 내가 교회 가면 좀 뭐 도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밥 안 준다고 삐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집에서 밥을 못 먹습니까? 물론 펠로우십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중요해서 하는 거지. 교회를 나왔는데 밥을 안 준다고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사람들은요 핑계 댈 게 많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없이 드리는 종교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한 영원한 소재의 작품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약을 붙잡으세요. 소재는 나의 삶의 예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준비하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원한 소재의 작품을 남길까? 그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여러분 그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인생이 축복받고 정말 잘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걸 원하지. 잘 되기를 부모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멋있는 작품 되길 원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방향을 안 맞지.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 영원한 작품의 소재를 준비하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흐름 속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원단 2강에 나오는 영원한 작품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삶이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구나.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 되셔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자유 얻게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예배가 돼야 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려서 증거하길 원하세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린 만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는 만큼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예배의 축복을 아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모든 죄, 저주, 재앙 그리스도로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길 원하세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게 복음의 흐름 속에 나오는 전도자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그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 꿈을 꾸세요. 돈 벌기 꿈꾸지 마시고 뭐 좋은 대학교 갈까 내 산업이 어떻게 그 꿈 먼저 꾸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될까. 그 꿈 속에 여러분의 학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 꿈 속에 여러분의 산업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한 작품을 내가 만들기 원하는 기도하는 그 한 명 되기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CVDIP의 작품이에요. 내 업이 잘 돼서 내 달란트가 워낙 많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축복하시면 열심히 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복음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하나하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속겠습니까? 사단도 안 속는다니까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예배드려야 돼요. 두 번째, 새 절기, 새 뜰, 금토일 시대를 위한 나의 작품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말씀 흐름 훈련 속으로 기도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아니 메시지는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가 교회당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다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닥일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 따라 우리의 상태 따라 응답 주신다니까요.
세절기, 셋들, 금토일 시대가 뭐예요? 한마디로 렘넌트 살리는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그 소재의 작품을 지금부터 꿈꾸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교회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지 내 결단이 달라져야 돼요. 렘넌트 운동을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할지. 우리는 메시지는 많이 듣지만 진짜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세울지 말씀 집중해 보면은 기도 제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어 놓고 마을을 만들어요.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이번에도 또 유대인 회당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6년 전에 갔었거든요. 모던한 회당을 딱 갔는데 그렇게 듣던 발미츠바 13살 때 성인식 하는 걸 우리가 참관을 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다 모여요. 랍비가 그 회당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키워요. 그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그리고 성인식을 하면서부터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고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해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절기, 셋들, 금토일 시대를 몇천 년부터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대 록펠러 가문의 일대 록펠러가 있잖아요. 존 D 록펠러가 어머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에 1시간 전에 나와서 맨 앞줄에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맨 앞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그리고 내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넌 돈 벌어라.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제일 많이 헌금해라. 그 언약 딱 붙잡고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 놓고 교회 놓고 산업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역사상 록펠러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물론 중간에 좀 타락해서 많이 이렇게 모노폴리 하면서 많은 사람을 피해도 줬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 기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작품 남길지를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 다 망쳐서 그렇지. 여러분, 록펠러가 세운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교예요. 록펠러가 세웠어요. 응답받고 은혜 받고 기부하고 해서 시카고 대학교를 세웠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는 교수들을 배출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교예요. 거의 1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카고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에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4,000개가 넘는 교회를 미국에 세웠어요. 그 교회들을 세우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소재의 영원한 작품을 교회를 통해 산업을 통해 남겼어요. 우리 렘넌트들 록펠러를 능가하는 사람 나오길 축복합니다. 기도라도 올바로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후대, 금토일 시대, 셋들, 세절기의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할지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하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제발 그러한 렘넌트들에게 축복합니다. 도전하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치유, 소통, 답을 얻고 전달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치유는 뭐죠?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예배 옛날에 철야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교회당 생기고 나면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 거예요.